교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17장 2절 같이 한번 다시 묵독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주로 기도하러 가신 거죠. 기도 한적하는 곳에, 또 산에.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의 역사와 일들의 일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사건이 이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받으시는 사건. 그 속에서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천명하는 그 역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모습이 이제 담겨져 있죠. 네, 놀랍게 변형되어지는 일들은 세례 사건과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 오늘 변화산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그 삶의 자리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일들을 시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세례받고 금식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데 이 공생의 중간에 이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 속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다시 재확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기억이 될 게 있어요. 그냥 변형된 거예요. 갑자기 변형됐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물질적 변화의 일들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죠. 어떻게 그냥 여러분들이 갑자기 해와 같이 변하고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그 사건들의 일들이 우리가 과학적인 일들 속에서 가능하겠는가라고 보면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과학적인 사실 속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공간과 이런 일들 과학적인 한계 속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본다면은 무엇이 불가능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특별히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기도하던 중에 한 집회 참석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나서는 그 얼굴이 밝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더 환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을 간혹 경험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달라졌습니다. 오늘 옆에 분들하고 인사 안 하면서 아이고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훤해졌습니다.
그런데 헌해지진 않은 것 같죠? 헌해졌어요? 아, 이거 헌해졌으면. 그래서 우리가 인사하지만 헌해지지 않았는데 헌해졌다고 한다는 일들을 볼 때 생각할 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변형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의 그냥 시각적 효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변화되어진 일들을 나타내 보이는 역사를 이제 부활 후에 보이게 되잖아요. 그 일들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재감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한 단계로 이렇게 보면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요, 미래적 사항이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보여준 거룩한 영광의 역사를 미리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재를 갖고 살 수 있고요, 과거를 갖고 살 수 있고요, 미래를 갖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현재의 바탕을 두지만 미래의 비전과 꿈을 갖고 살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것이 점점 없어져요. 그날이 그냥 아마 무탈하게 지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탈하게. 근데 신기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나이 들었을 때 하루와 젊었을 때 하루가 다를까? 똑같은 24시간 하루인데 다르다가 안 느낍니까? 느낌이 다른데 젊어서의 하루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나이 들어서의 하루는 하루가 금방 끝나요.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젊어서 여행을 가면요, 그렇게 길게 느껴져요. 근데 나이 들어서 여행을 가면 어때요?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굉장히 짧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거기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을 때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어서는 어렸을 때는 신기한 게 많대. 새로운 신기함. 여행을 갔어도 볼 게 신기한 게 많대요. 근데 이제 한 60, 70대에서 여행 가면 어때요? 다 봐도 그려. 다 봐도 그려. 그냥 한번 그냥 여유 있게 시간 보내고 이렇게. 젊어서는 어때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막 정신없이 빡빡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여행 갔다 오면 몸살이 날 정도로 그래요. 근데 나이 들면 아이 가봐도 그려. 알아서 갔다 와. 난 여기 있을게. 신기한 게 없대요. 신기한. 그러다 보니까 여행도 짧고 하루도 짧고 1년도 짧아요. 근데 비전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하루하루가 준비하고 뭐 해야 될 일이 계속 차곡차곡 쌓였으니까 하루 보낸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루 보낼 때 눈 깜빡할 사이가 좋겠어요? 하루 보내기가 정말 바쁘게 보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직분과 수고의 일을 많이 맡는 게 그게 엄청나게 좋은 일이에요. 막 이것저것 봉사하다 보면 하루가 이렇게 길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행복한 것일 수 있어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된다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요, 미래지향적인 비전이 없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과거지향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과거지향적으로. 어제든지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 어르신들의 얘기가 제 학생 때나 청년 때 늘 들려줬던 얘기 중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좋은 때다, 좋은 때다. 한창 때다, 한창 때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또 다른 분들이 얘기 보니까 지금 청년들이나 학생 보면은 그 말이 저절로 나와요. 이제는 그게 나오게 됐어요. 그 말이 참 좋은 때다, 한창 때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봤어요. 지금 만약에 나를
학생 때로, 초등학생 때로, 중학생 때로, 고등학생 때로 되돌려 보내신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은가? 여러분 어느 때로 가고 싶어요? 예?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얘기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내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로 가서 그 지금 애들처럼 공부하고 이렇게 다니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자신이 없대요. 그리고 그 아이들하고 경쟁해서 좀 내가 좀 낫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리면은 지금이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다시 수험생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괜찮겠어요? 아니요. 대본 아니요 나오잖아요. 그죠? 예?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죠. 그죠? 도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잃어버린,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면 과거지향적으로 살아요. 그럼 과거지향적에는 희망과 비전보다는 후회와 낙심과 그리고 또 연민만 남고 그리고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신앙생활 할 때는 더 앞날의 비전 속에서 우리가 나가는데 가장 큰 비전은 뭐예요? 천국 소망이죠. 예수님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호련히 부활의 역사로 변화될 그 날을 꿈꾸며 사는 거죠. 그 천국 들어갈 날을 꿈꾸며 말이죠. 또 한 가지, 우리 기도의 응답의 날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또 한 번이에요. 단순히 아니라 이왕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거룩한 기도 응답과 믿음의 역사는 그래도 체험하고 그리고 할렐루야 영광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어떤 주님 오실 그날 때 정말 칭찬 듣는 위치에 있어야지. 주님 내일 오신다고 만약에 예고가 됐다 그래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서요. 만약에 주님 시와 때는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내일 오신다 그럴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준비하실래요?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 신방은 그냥 가가지고 문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문 두드리고 들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상황이 어떨지 모르고 막 이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선물이나 이런 거 참 복잡해졌어요. 옛날엔 접시라든지 포크라든지 뭐 이런 거 막 주방에 쓰는 도구를 주면 너무 좋아했는데 요즘에 별로 안 좋아해서 왜 안 좋아하나 그래 봤더니 집에서 손님들을 거의 영접을 안 해요. 그치? 집에서 손님들 거의 대접을 안 하잖아요. 바깥에서 다 하지.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손님을 접대할 수 있는 포크나 뭐 이런 거 접시나 뭐 컵이나 이런 거 써야 되는데 그 쓸 용도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 줘도 이게 뭐 해야 되나 이렇게 돼버리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전에 같으면 아이고 손님 올 때 써야지. 제가 그 첫 목회지하고 두 번째 목회지 이제 가서 하는데 거기에 가봤더니 항상 그 담임 전사이면 담임 목사님용 밥그릇 국그릇 수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거는 안 쓰고 있다가 제가 대신방 때 신방 가면 쓰는 거예요. 그때 꼭 그걸로 내놓고 식사 대접은 이거는 전사님용이에요. 오실 때만 이거 쓴다고 딱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놓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우리 신방하고선 집에서 식사 대접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게 점점점 우리가 생활이 편리해지면서 이제 요식업이 발전되고 이러면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 요즘 시대예요. 손님 대접이나 이런 것도 거의 많이 안 하고 이제 이런 세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뭐냐면요, 주님 오실 때 나는 손님 대접하듯이 주님을 영접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될 순간이 없어요. 그거는 주님은 왜 어느 날 갑자기 오시니까. 그러면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정말 어느 때 와도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마음의 준비, 비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 어느 그냥 하나의 시티콤식으로 아마 찍은 그런 그 내용 같은데, 어느 한 교수님이 소천을 했어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시신이 갑자기 없어져요. 그리고 났더니 다시 시신이 또 나타났어요. 근데 달라진 게 있어요. 보니까 그 입에 웬 종이 쪼가리를 먹었어요. 종이 쪼가리가 있어서 이제 뭐 염하는 건지 부감하는 건지 몰라도 이건 그걸 하는데 입에서 자꾸 종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가 왔더니 거기서 이제 하나 이야기를 구성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야기 구성했는데 죽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책상에 그 조금 야한 잡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체면이 손상되는 잡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책상 가가지고 사무실 가가지고 그거를 부지런히 먹어치우고, 그리고 이제 왔는데 다 못 먹고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이제 꺼내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보면서 저런 일도 있겠구나. 죽으면서도 이 불편하게 생각해야겠구나. 정말 우리는 미래지향적이라는 얘기는 천국의 소망을 뒀을 때요, 우리가 깨끗이 정말 주님 품에 기꺼이 안겨도 부끄러움이 없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죽었다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른 거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라는 일 속에 미래적 사건의 미래적 변화의 일들을 제자들은 미리 보게 된 거죠. 미리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미래적 역사를 지금 현재 내 마음의 눈으로 그리면서 믿음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루하루가 1년 1년이 신나고요, 소망이 되고요,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할 일이 무궁무진해질 테니까 말이에요. 소망 갖고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요, 내가 뭐요?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와가지고 절야도 하고 밤에 늦게 기도도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크게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소망이 있죠. 그래서 유아실도 따뜻하게 돌려놓으려고 그렇게 준비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또 3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 율법의 대표자예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의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임재를 의미하죠. 자, 그러면은요, 이 일들 속에서 제자들이 봐야 될 일들은 뭐냐면요, 율법과 선지자의 일들 속에서 나타난 일들,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항상 말씀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어디를 먼저 보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갈 때 10절, 11절에 한번 같이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아멘. 근데 12절에 보면 뭐예요? 엘리야가 이미 왔어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왔고 선지자가 왔고 그리고 예수님이에요. 항상 예수님의 비유, 포도園비유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유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면 항상 주인이 언약을 맺어요. 약속을 맺죠. 종들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 선지자들, 종들과 선자들을 보내요. 소출을 내라고. 근데 소출 안 주고 거반 죽겠대를 눕히죠. 그 다음에 내 아들이 가면은 이들이 잘 해주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도 야 저거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를 차지하겠다 생각해서 아들을 죽였다는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율법이 언약이에요. 언약이 왔어요. 그리고 선제를 통해서 누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곁길로 간 거죠. 그러면 이제 엘리야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세 가지 일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순서예요. 항상 언약의 율법이 있고 선자들의 말씀이 선포됐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메시아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모르는 거죠. 엘리야가 왔는데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임의로 대우했어요. 임의로. 예수님도 말씀하는 거죠. 이 12절에 보니까 12절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때 제자들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보게 되면은 항상 언약의 말씀 그리고 수시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된 역사를 보여주시는 일들을 그 과정을 그대로 선자들의 예언과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안점을 들 게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시대는 어떠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대로 보면 우리는 이제 다른 것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이 모세와 엘리야나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 과정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간 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 누가 있다 없다 다른 메시아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대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른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왜? 약속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는 고대하며 사는 거예요. 왜요? 신부처럼.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 유대인들의 결혼의 풍습 속에서 항상 먼저 혼인을 해요. 신부 집에 와서 혼인을 해요. 그리고 약속을 맺어요. 그리고 다시 신랑은 아버지와 돌아가요. 그리고 신부가 살 집을 신랑은 마련하고 그 집이 마련되면 이제 아버지가 야 이제 신부 데리러 가자. 아들하고 와서 그 신부를 데리고 그 살 집으로 이제 결혼하고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혼인을 하셨어요, 이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긴 한데 우리를 신부로 준비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그러면은 이제는 신랑이 갔는데 다시 오면 중간에 누굴 보내질 않아요. 그저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께서 어느 날 오시는 거죠. 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죠.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거. 거처가 마련되면 다시 오신다.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
신랑 대신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중간에 다른 연락은 없어요. 우리의 처소가 예배되면 주님이 부르러 오시기 때문에 그 날을 고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종결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의 결말을 짓게 만드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놀랍게 변형된 얼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그 거룩한 역사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할까요? 교회 나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나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준비하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또 물어볼게요. 사람들 만나러 갈 때하고 교회 나올 때하고 어떤 때 내가 더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나요? 교회 나올 때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야. 이런 비교적인 일들을 좀 하면 좀 그래도 세계에서 일본 여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평상시에는 그냥 살아가다가 남편이 올 때 되면 꽃단장을 한대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알려지긴 그렇게 알려졌어요. 알려지기는. 그래서 남편이 오는 시간이 되면 다 단장을 하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정말 예쁘게 준비한대. 그래서 일본 여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던 어떤 칼럼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럼 어떨까요? 내 가족을 만날 때와 외부 사람 만날 때 어떤 때도 심혈을 기울여요? 외부 사람 만날 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잎클로버, 행운이라는 네잎클로버를 찾다가 행복이라는 언어인 세이클로버를 지집하게 되는 우리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대외적인 어떤 활동 속에서 외부 사람들에게도 최선을 다하지만 말이에요. 우리 한 가족에서 내가 더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내가 조금 더 신경 써보고 주님 영접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가족들한테 조금 더 친밀감 있게, 조금 더 예뻐 보이게, 조금 더 멋있게 한번 보여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삼아도 좋겠다. 속으로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만이나 바깥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안에서 조금 더 한번 달라 보이게 내가 한번 우리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정말 내가 이 가족을 예수님을 모셔드리듯 가족에게 한번 정성을 한번 기울여보는 마음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편한 사람일수록 한 번 더 조금 더 생각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 모습이나 내가 하는 배려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좀 생겨서 가족들 속에서 정말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항상 굉장히 빨라요. 신속해요. 그죠? 칭찬도 신속하고 혼나는 것도 신속하고. 이 베드로의 역사를 보면은 그 성격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뭐 여기 있는 것이 없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제가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전에 말씀드리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는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는 베드로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있는데, 이 중요한 건 이 유대인들의 풍수 속에서는 항상 그 나그네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거처할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그들에게선 예의예요. 근데 없잖아요, 산에. 그러니까 얼른 거처할 자리를 마련해 주길 원하는 거죠. 거처할 자리. 그럼 우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는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그 마음을 다해 준비하는 마음, 그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고 절제하고 이런 일들 속에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리고 내가 한마디라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내 입술에 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된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구역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매일 사순절에 대한 우리가 묵상집을 제가 올릴 거예요. 저도 묵상하면서 감동된 은혜들을 올릴 텐데, 그 일들을 보면서 그 단톡방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뭐 다른 거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이거는 오직 큐티를 위한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위한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만 올리고 다른 것은 안 올리면 좋겠고, 일반 다른 어떤 상황들도 아무리 유익한 거라도 안 올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내 입술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늘 새로워지고 기억되어지는 삶, 그러면서 늘 선포된 말씀이 내 입술과 마음에 있어서 그대로 반복이 되고, 그리고 또한 정말 내 삶의 자리가 그 말씀이 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거하는 처소 마련된다면 너무나 감격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집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거하고 주님이 거하는 아름다운 처소로 만들어 갈까, 내 심령도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나는 거, 내가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써붙여 놓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에 정말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표현할 방법들을 찾아서 그 주님이 거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거하는 처소를 만들겠다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이 거하는 아름다운 처소를 마련하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이 두려워 있다가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요? 주님만 보여요. 주님만 보여요. 주님이 거기 있다가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 아무것도 모르다가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아래 왔더니 이 아들이 간질로 인해 고생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요. 이 해결하지 못해요.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고생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나았어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20절을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겨자씨 알만 믿음이 있다 그래요. 남산을 향해 테스나 바다로, 동해 바다로 움직여라. 자,
우리 한번 나가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불가능하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대부분 불가능하지만 한번 해보는 거고, 또 이게 응답받아도 이게 참 곤란한 일이 벌어지겠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믿음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속에서 나타내는 일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생겨야 돼요.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고난과 고통의 기간을 보내고 결국 십자가를 향해 가요. 이전에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냥 마시겠다고 고백하면서 그 일을 가요.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의 역사의 길을 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길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제사함받아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확증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 길을 가셨는데, 그 고난과 아픔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믿음이 회복되어 가지고요,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쭉 많이 받고 작전 기도하면서 받고요, 그리고 나서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 이후에 나타나는 역사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우리가 생겨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회복하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날들을 준비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결심해 보자고요. 지금은 잠시 문제 다 내려놓고 주님의 고난과 그 사순절의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후에 변화산에서 내려온 주님이 이 간질병을 걸린 그 아들을 치유하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승리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